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4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럼 끝난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과 싸울 대상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한세계. 그 무한세계에 무한한 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25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25시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진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죠. 힘 있는 삶. 할렐루야. 자, 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그래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애제자이면서도 아들 같은 존재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뭡니까? 자, 더 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고요?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요, 진짜 약간만 누려도 끝납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평상시 내가 어디 있느냐.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상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나의 24시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게 전부 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보자 집중, 우리말로 24시 보자 집중, 이게 되어진다, 끝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약간만 되어져도 돼요. 그런데 왜 보자 집중해야 되냐? 잘 아시잖아요. 나의 것을 가지고는 죄, 사탄, 지옥,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칼빈이 그랬잖아요. 전적 타락, 완전 부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자다 그 말이에요. 전혀 불가능. 완전 무능.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것까지 나가지 말라. 예수님 자꾸 그러잖아요. 내 것까지 나가라. 그래서 다 갈 때마다 제자들을 70인요원들 12사도들 현장에 보낼 때마다 누구 것? 당신의 것을 주어서 보냅니다.
당신의 이름에 권세를 주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갔어요. 그것 가지고 나가서 그것 가지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이렇게 성공시키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24시 보좌 집중.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는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내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틈을 보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또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우선순위만 바꿔도 된다.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을 안 되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 말씀 언제 주십니까? 예배 때 강단을 통하여. 그래서 진짜 이 예배 성공을 놓고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탁 들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때 뭘 주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이처럼 사랑하시는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것도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인데도, 아직 원수되어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셨, 이처럼 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주셨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는 복음.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는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딱 붙잡게 되어주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신 그리스도로 누리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되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나를 함께 하셔요. 그래서 다 예배 때 진짜 약간만 집중하게 되면요, 또 하나님은요 성령을 충만하게 감동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게 주시고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다 이렇게 담겨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꿀씨보다 더 달아서 말씀 받으면서 아멘 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막 감사함으로 받아지고, 그러면서 막 힘이 나고, 그러면서 막 그 말씀 내 인생에 막 답이 되고, 뭐 그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요,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주시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진짜 나의 기도를 체크해봐라. 그 말씀을 잡고 다 인도받으면서 진짜 말씀의 흐름을 체크해봐라.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체크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인도받는다. 그럼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과 능력으로 누려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로 보시는 그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누려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약간만 예배 성공에 우선 방향을 맞춰 놓으시고 조금만 싸우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나중에는요, 예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시편 104절 나오잖아요. 뭐로 나오십니까? 신하가 궁정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만 기도한다. 정말요. 평상시에 정시무시도 그 말씀을 잡고 약간만 기도한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건 약속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 속에 그것을 성취시키려고 이드 인만을 원네스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님이 25시로 막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힘있고, 이 정말로, 멋있는, 그야말로 해피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끝난다니까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있으면 끝난다니까요. 그야말로 보좌의 악과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인생 속에 2, 3, 7, 5천 종족을 살려내는 그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더라. 날마다 이 축복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정말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시에 나타났고 그것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가 한 사건을 놓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역사로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정복의 역사가 막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중에 오늘은요, 모압 나라가 어딘지 알죠? 어떤 족속인지. 모압 나라가 노아의 두 딸들이 뭐예요? 거기에서 암놈 족속과 모압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
술 잔뜩 비워서 나온 것이 그래서 암논과 모압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한 핏줄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나라를 세웠어요. 나가서 언약 밖에서 세운 겁니다. 당시의 왕이 십볼이었어요. 십볼. 그래서 민수기 22장 2절 3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딱 본 거예요. 뭘 봤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전 나라가 지금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막 이스라엘 민족들을 발걸음을 통해서 막 대역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정복의 역사를. 이게 그들이 가는 데마다 막 그냥 애들 말로 아정난 겁니다. 아장나.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싹 쓸어버렸어요. 그냥.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요, 너무 두렵고 지금 막 번민이 된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번민이 되니까 모압의 왕 이제 발락이 원로들에게 이제 금은 보화를 들려가지고 선지자 발람에게 이제 보냅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제 막 복채 막 몽땅 싸들고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막 두 번씩이나.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발락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모압 족속들이 지금 너무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로 인해 지금 모압 이 나라가 완전 끝장난다라고 하는, 끝장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잡힌 겁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지자 발람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거시기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막 고관들을 이렇게 막 더 많은 막 금은 보화를 해서 복채로 싹 짊어지고 이제 보낸 겁니다. 가서 간곡히 강조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지금 모압이 지금 막 풍전등화잖아요. 풍전등화. 근데 왜 발람에게 갔냐? 발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걸 지금 이 십불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채 들고 찾아가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 달라고 강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련하면 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22장 12절이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으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복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보면서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옵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복을 받은 이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나는 237 영적 플랫폼이구나. 나는 파수망대로구나. 나는 보좌의 안테나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으면 끝나는구나. 한마디로 예배 성공만 해도 되는 인생이구나. 그런 믿음이 다 저는 옵니다. 난 절대 그래서 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거. 망함에 박탈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끝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요, 살다 보면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암담하고 답답하고 막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인도받다 갑자기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막은 겁니다. 뭐라고 막았겠어요? 더 하나님께서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고 수준 있고 더 넓게 누리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세계 복음을 맡고 바울의 가는 발걸음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잖아요. 또 보면요, 예수의 영이 빌립을 탁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에티오피아 내시도 만나게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이 함께해서 안디옥교를 하나님께서 막 안디옥교를 통해서 대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 답답한 일이 만나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때 이것은 예수의 영이 막는 것이구나.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럼 이것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인 것이다. 믿고 딱 가세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복 받은 자구나. 우리 가문은 복 받은 가문이다. 그래서 우리 업도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시간표인 것이다. 그리고 예배 성공. 그리고 말씀 붙잡고 딱 이유를 가지고 업을 놓고 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누려버리면 돼요. 그냥 안 되면 누려버리라. 막힌 것을 누려버리라. 장벽을 누려버리라. 그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할렐루야. 그 이제 발람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말 안 들어줬거든.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더 이제 막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가지고 막 더 두려우면서 막 고관들 대작들을 이제 막 보내가지고 발람을 또 막 복채 들고 와서 한 번만 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해달라고 막 강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원하는 자리 보장해 주겠다. 막 이 정도. 조건은 와서 한 번만 저주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민수기 22장 20절에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십니다. 밤에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진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람이 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2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한 장을 지고
이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상하죠? 20절에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22절은 갑자기 이제 거기 간다고 하나님 막 진노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도대체 이게 가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발람이 중심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마지못해 안 갔던 겁니다. 발람은 지금 복채가 좋고, 발람은 지금 그 막 당신이 원하는 자리 다 내주겠다. 지금 그게 좋은 겁니다. 발람의 중심. 그런데 하나님은 또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20절에 그래 가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속으로 막 안 그래도 가고 싶은데 막 너무 잘 됐다 하면서 속으로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간음하지 않았어도 음욕만 품었어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그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8절에 나왔잖아요. 발람이 지금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은 이미 재물에 가 있어. 어떤 자리에 가 있다니까.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저주받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게 가인, 발람, 코라입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싹쓸 위에 어그러진 길로 갔다. 싹쓸 위에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미 발람의 중심 속에 그 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복채, 저 자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심어 놓기를 주님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심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다 자리 잡히고요. 그게 뿌리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래 나는 다 오직 그리스도 한번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되어질 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20장 30절 40절에 발람이 이제 발락을 이제 만나죠. 그래서 23장 1절부터 24장 25절까지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발람에게 4번 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요, 이 은혜 말씀이 누구도 뺏어가나 경쟁할 수 없는 축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만 읽어보면 지금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얘기했는데 하나만 읽어보면 28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지금 모압에게 하는 소리, 지금 여기는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보장된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보면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홀로 살 것이라. 이게 뭔 소리예요? 좀 전에 잘못 얘기했는데,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죽어도 이 백성은 홀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이에요. 시대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렘넌트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홀로 살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하나님 25시로. 어떻게?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뭐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야곱의 그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4분의 1도 셀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능히 셀고, 그래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내가 지금 이건 발람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 소리를 하고 죽더라도 난 이 소리를 하고 죽겠다, 그 말입니다.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서 사는 자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7번 큰 재앙을 겪었는데, 언제 그 재앙을 겪었느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으로 살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그걸 보면 하나님의 것 붙잡고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희생제물 피 언약 붙잡고 빠져나왔잖아요. 임마누엘 이 언약 붙잡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그 사람, 그게 최고의 복 있는 자들이죠. 최고의 힘 있는 자들이고, 그걸 237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그 축복의 사람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시고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왜 영적 싸움입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남겨두신 이유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방해는 사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뭐고? 뭘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바로 그 하나의 목표를 놓고 그것을 방해는 흑암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시키는,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강한 자부터 꺾어라. 이 일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할 만큼 주님께서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심할까? 그 흑암은 내 것으로, 우리들의 것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주님의 주신 것,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누리고, 우리는 그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는, 특히 누가?
우리 후대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셋들 있는 성경건축. 그래서 정말 그 셋들 있는 성경건축을 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고 그것 붙잡고 함께 포럼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지고 가서 또 함께 포럼하고 또 기도하고 또 현장에 가지고 나와서 또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좀 다 인도받게 되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로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4시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정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데 나가는 발걸음 앞에 모든 감이 벌벌 떨고 어쩔 바를 모를 만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